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행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도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만 하시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 우리에게 피맺히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6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늘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이것을 짚어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의미 없이 찬송을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르니까 찬송을 부르고 또 할 노래가 없으니까 또 부를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가사 한 절 한 절을 의미 있게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또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찬송을 더 의미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리고 바로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찬송가 369장 이 1절 가사 속에 제가 불러드린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왜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 모를까? 우리가 아뢰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고하여 복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아뢰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는 80세가 넘는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되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고 그 손과 발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영원무궁한 연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행하시되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들으셨고 과연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죠. 2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20절 또 21절 23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귀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혹은 기도를 다 끝낸 후에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아직 입을 열어서 무엇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하는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셨다고 했어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어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열해 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어도 벌써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입술을 열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당신이 응답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구하기 전에 벌써 너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속에 마음 먹고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익히 아신다. 안다는 그 헬라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죠. 기노스코는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생활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 속에 이것이 있구나. 이 사람의 구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아는 거죠. 그것을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다는 경험해 보지 않고도 아는 직관으로 아는 것. 경험해 보지 않지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이다를 잘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지만 기노스코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100%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3년 6개월을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이다 하십니다. 또 기노스코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고도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지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을 뒤집어서 내보이지 않으셔도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져 있는지,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걱정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서 내 사정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기도하면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워보신 어머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왜 우는지 대강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울음에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이 있는데 가짜 울음은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뒤척이면서 칭얼대면서 우는 울음으로 별로 소리가 크지 않고 또 간절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토닥토닥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잠을 자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주 크고 그냥 길게 자지러지게 그렇게 우는 그 울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아이의 울음은 배가 고파서 울 수도 있고요. 또 대소변을 봐서 찝찝해가지고 그렇게 울 수도 있고요. 또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지러지게 우는 또 단발마로 막 울어 제끼는 그런 아이의 울음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를 살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울어대는데 그 울음에 섞인 의미는 이거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 빨리 와서 해결해 주세요. 바로 그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으니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아픕니다 라는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아이들이. 또 내가 똥 샀어요, 오줌 샀어요, 그 얘기 뭐 하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언어, 우는 거예요. 마구 우는 거예요. 그 울음 속에 바로 그겁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바로 그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한한 것은 울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울면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다른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근데 그 울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울면 그 울음소리의 크기와 또 그 길이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수지 맞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시간 낭비, 기도하면 건강을 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정말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 육적 생활에 기도만큼 유익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별 소용 없더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지,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에 나는 가시를 인하여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그는 유익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진 만큼 나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나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커지는지, 그것이 내가 목적 삼아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손해가 아니라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육간의 유익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할렐루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면 그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때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에 솟는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왜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항상 편하게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주님 만날지 아십니까? 어느 곳에서 만나실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의 자식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자식이 없는 것을 인해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남편이 당신은 10아들보다 낫다. 당신은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당신이 최고다. 이런 말을 남편이 해줬지만 한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그런 근심과 고민과 아픔이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격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이 전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얼굴에 수색이 없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그 약속을 믿고 얼굴에 수색을 지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나는 그날로 임신이 되어져서 사무엘을 낳고 그 후 3남 2녀를 더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아들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 하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어서 3남 2녀 5남매를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더 이상 그 입에 나는 왜 자식을 못 낳나 이런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사정 못 알아주시나? 이게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의 모든 삶에 간섭해 주셔서 야곱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정이 때때로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천 수만 마디의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분은 다 들으시고 벌써 행동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아뢰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기도할 결심만 하여도 하나님은 아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결심만 하여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만 했는데,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알았다 이렇게 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절대 쉬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보신다. 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늦어진다면 늦어진 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몇 년간 시간이 걸렸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늦어진다면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나는 버린 자식인가 보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시면 빨리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고,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중심의 신앙생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너무 내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신앙이에요. 파탄난 신앙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한다, 하나님은 버린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마음만 먹어도, 결심만 하여도,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하기로 결심만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무슨 걱정을 가지고 있고, 무슨 염려를 가지고 있고, 무엇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지를 익히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이미 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사랑을 받을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당신 속에 있는 것을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넘어서요, 계속해 10장에 가보면 또 이 말씀이 나와요.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 너는 나의 사랑을 계속해서 입을 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결국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은 강물같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모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되 풍성히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되 풍성히 입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새겨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